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으라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이 주일만 같아라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그 의미를 확대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어떤 제품이나 또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나 지침서를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해야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보면은요, 작동 방법 또 취급 시 주의 사항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격이 급해서 매뉴얼을 봐요, 안 봐요?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다. 제품을 뜯으면 일단 매뉴얼은 서랍 속에다 딱 집어넣고 그냥 한번 전원을 먼저 켜지요. 이것저것 눌러봅니다.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뭔가 이상하면 그래도 안 꺼내봐요. 그래도 다시 한번 코드를 뺐다 끼웠다가 버튼을 눌렀다가 뺐다가 해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뉴얼을 꺼내서 차근차근 읽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좀 안다고 좀 교만 떨다가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그래서 생깁니다. 제품만 매뉴얼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기르는데도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키울 때 옛날처럼 기둥에 묶어놓고 그냥 누룽지 밥만 주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개의 성장에 필요한 음식들을 줘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산책을 시키는 방법,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 또 주인과 소통하는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해야 그 종에 따른 또 반려견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키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키우는 견주들이 있습니다. 공중파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보면 참 많은 견주들이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개가 언제 물지 모르니까 개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또 개가 가까이 오면 개의 눈치를 보면서 또 두려워하는 견주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물리는 경우를 보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견주는 안 돼라고 말은 하는데 개는 오히려 그것을요, 놀이로 생각하는 경우에, 놀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큰 소리로 안 돼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것을 칭찬으로 오히려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자기 방법대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흥분할 때마다 강현욱 조련사를 보니까 이 바디 블로킹을 하더라고요. 바디 블로킹이라는 것이요, 몸을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릇없이 굴 때마다 몸으로 밀어요.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또 상대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짖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분 좋게 짖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바디 랭귀지를 통하여서 이게 몸을 갖다가 개를 밀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개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바디 블로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의 목줄을 잡고서 들어 올린다든지 이러면서 개를 불편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인을 물던 개도 이 바디 블로킹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말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릅니다. 견주가 지금까지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것을 혹 주인이 오히려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개하고 같이 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호를 이제까지 받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을 위해서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다며 자녀의 공부에 목숨을 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어족이라고 신조어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개같이 일하는 겁니다. 놀지도 쉬지도 않은 채 무리를 해가면서 여러 개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죠. 또 반대로 소비는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0이 되기 전에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이제 작정을 하고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제는 이 돈이면 이제는 일하지 않고 이제 내가 취미 생활하면서 또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젊은 나이인데도 은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벌었던 것을 그렇게 아껴가면서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 파이어족이 그 꿈을 위해서 아주 하루에 2개, 3개의 일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돈을 모으면, 내게 돈이 있으면 나는 진짜 비로소 그때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라든지 허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성이 찹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헬스장을 끊고 또 요가 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운동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는 출세를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돈이 많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아침 물 안개와 같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많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건강했던 그 육신이 한순간의 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죠. 그렇다면 왜 다른 방법, 왜 세상적인 방법은 불완전하고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속적이고 완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 말씀을 붙이자면 천상천하 유일신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유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말이고요, 일신이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존은 존재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천상천하 유일신존. 하늘 아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이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은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매뉴얼을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본절에서 다하고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하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all입니다. with all. 모든 것을 말할 때 우리가 all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콜인데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모두, 뜻을 모두, 힘을 전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이 all이라는 말에, 영어 all이라는 말에 전치사가 하나 붙는데 이 전치사는 뭐뭐를 가지고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마음 모든 것을 가지고, 뜻 모든 것을 가지고, 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가진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는 것이고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매뉴얼이죠. 왜? 하늘 아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혼자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끌어모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칠 준비를 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매뉴얼이 또한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개역개정이고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이 강론하다라는 말이요,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때를 불문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이야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가능할까요? 생활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항상 말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말로도 가르쳐야지 됩니다. 말로도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달해야지 됩니다. 이해시켜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매뉴얼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부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공부 잘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고 그것이 자녀에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차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자식의 결혼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고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지 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때문에 자식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죠. 마치 견주가 잘못 그 개를 키우기 때문에 그 개가 괴물같이 주인을 무는, 그리고 그러니까 주인을 향하여서 그 지저대는 개가 만들어지듯이 부모가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뉴얼대로 살지를 않으니 매뉴얼대로 자식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자녀를 매뉴얼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런 가정은 행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풍성함은 모래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모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권사님의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딸들 2명은
공부도 잘하고 또 괜찮은 직장에서 일도 하였는데 이 막내 아들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고 변변한 직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에게는 그 막내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만 보면은 아들을 놓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막 애가 타는 겁니다. 좀 실력이라도 있고 좀 내세울 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알아서 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보기에도 이 아들이 알아서 결혼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신방 갈 때마다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아들이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보기에 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결혼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이 아들, 이 아픈 손가락이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정이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요, 일단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지 됩니다. 일단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지 됩니다. 일단 우리 자식이 사업이 잘 되어야지 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닌데,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먼저가 아닌데, 세상적인 것이 더 먼저이고 그것이 더 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자식을 기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다 커서 부모 말은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지만 그 사이가 멀어질까 봐, 애매해질까 봐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라며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할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주 행동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그들이 동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그 제물, 그 고기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갈고리에 꽂아 먼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말려도 그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왜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그 행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식들을 가르치고자 하기는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가 들었는데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나쁜 짓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가로채고 빼돌리면서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간음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마.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 방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전쟁 가운데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죠.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율례와 근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은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자녀가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빛과 우리의 소금의 그 삶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자식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기 때문에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자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말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깨달은 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거운 숙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대로 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움직이는 자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숙제를 자식들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양태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기회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무엇보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멀어지면 생각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달고 그 미간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